말씀을 대할 때 설교자가 당하는 유혹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당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당하는 유혹이라 함은 설교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특정한 단어나 문장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부단히 기도함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받는 말씀의 유혹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성경이 진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것 그대로 보려는 유혹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성경을 보다가 읽어지면 그것은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적용해야 될 이야기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나 정말 감동이 되는 어떤 글귀를 발견하면 그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도 모르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성구를 가지고 주문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혹들이 치명적인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한 가지 방법으로 설교자들은 강의 설교를 선택합니다.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낼 수 없고 성경이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전부 다 전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주제 설교나 절기 설교 같은 특별한 설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해서 부교육자들이 주제 설교보다는 강의 설교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북교회가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가지 증거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실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왜 목사님은 계속 주일마다 사도행전만 하시지? 왜 새벽 기도마다 에레미야 말씀만 전하시지? 왜 김관호 목사님은 마가복음만 전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문맥을 따라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해하시고 받으실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한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설교자나 성도님들에게 이런 유혹거리가 될 만한 성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노라면 앞뒤 문맥을 떼놓고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우리에게 이 어떠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기대감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그 문제가 금세 풀릴 것 같은 기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도난 사업이 순식간에 회복이 되거나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병이 순식간에 나아버리거나 늘 꼴찌하던 녀석이 그 다음 시험에 100점을 맞는 일 같은 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갖는 의미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앞서서 살펴봤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정신 차리고 읽지 않으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곳곳에서 바울이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바울의 현실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지긋이 들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자신을 돌봐줄 피부치도 없습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곁에서 지켜주고 있긴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제 곧 혼자인 상황이 될 것이죠. 바울은 왜 이런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조금도 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온 사람입니다. 평생 열심히 사역한 사람입니다. 단지 열심히 사역한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성경의 기록만 보면은 최고의 열매를 맺어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년에는 적어도 부와 명예는 아니더라도 안락한 삶, 평안한 삶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적절한 보상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늙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부와 명예, 안락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아마도 유대교 안에서 상당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세상 말로 하면 인생이 꼬였습니다. 자진하여 떠돌이 생활을 하여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알아주고 교회에서 높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제자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더라도 변변한 사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후원금을 받지 못하는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막을 만들거나 수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것은 아니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잃을 뻔한 적도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라는 책은 결코 바울 목사님이 목회 성공담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젊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제가 젊었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난 후로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종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이렇게 대형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도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처럼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결코 성공, 기적, 긍정적인 마인드를 끌어내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는 이 유혹에서 빠져나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를 보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 자체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겠고 오늘 빌립보서 4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위문품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바울에게 필요한 약이라든지 이런 필요들을 챙겨서 보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 바울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 말고는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돌보고 사역했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나 몰라라 하고 오직 빌립보 교회만 끝까지 바울을 위하여 중보하고 후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참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그래서 참으로 고맙다라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바울의 필요를 세심히 살피고 후원하고 함께 동역하던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늙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여전히 기억하고 돌봐주고 후원해주는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뒤로 한 번도 곁눈질하지 않고 선교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린 사람 바울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계속해서 무관심한 교회들에게 인간적인 섭섭함, 배신감이 바울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헛살았다. 나의 사역은 실패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감옥에서 기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혀 기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의미이죠.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렇다면 지금 11절과 12절의 말씀 중에 바울의 현재의 실제 상황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풍부입니까? 배부름입니까? 아니지요. 바울의 진짜 현실은 비천함입니다. 배고픔입니다. 궁핍함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바울이 잠시 비천하거나 잠시 배고프거나 잠시 궁핍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가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풍부나 배부름하고는 상관없는 거리감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풍부해야만 내가 기뻤는데 이제는 궁핍해도 기쁠 수 있다. 예전에는 배불러야만 내가 기뻤는데 이제는 배고파도 기뻐할 수 있다. 예전에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내가 기뻤는데 이제는 비천해도 나는 기쁠 수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의 환경과 상관없이 늘 자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배고픈데 자족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궁핍한데 자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비천한데 자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풍부해야 기쁘고 배불러야 기쁘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기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고파도 그냥 기쁜 그런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백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너 가난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줄 거야. 너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너 이제 고쳐주실 거야. 너 이제 곧 취직하게 될 거야. 너 이제 곧 시집가게 될 거야. 너 이제 곧 성공할 거야. 너 이제 곧 승진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가난도
궁핍도, 비천도, 위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뎌낼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한 상황에서도 견딜 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난과 궁핍과 비천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견디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고백할 때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길 바라며 이 성구를 외웁니다. 사업이 잘 되길 바라며 이 성구를 외웁니다. 내 자녀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학에 들어가길 바라면서 이 성구를 말하며 기도합니다. 좋은 성적이 나오고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라며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바라면서 이 성구를 하나님 앞에 외워댑니다. 교회의 성도 숫자가 늘어나거나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혹은 어떠한 은사를 받기를 원할 때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감히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전혀 맞지 않는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도 복음하고 상관없이 엉뚱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나는 가난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취업을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짝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아직 잘 풀리고 있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지금이 교회의 침체기지만 어떤 불황 속에서 또 잘 되는 사람이 늘 있기는 마련이다. 열심히 부목사 생활하고 좋은 소문이 나면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해 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목회의 길은 쉽지 않다.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멈추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평탄하기보다는 굴곡진 고난이 있고 먹고 사는 것조차도 걱정해야 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이 커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루어 놓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허탈하다 생각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신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끝까지 담대하게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평탄치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분명히 고난을 만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앞길을 풀어주지 않으실 때 막막하고 답답할 때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수님을 등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찌 우리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말씀보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혹시 왕따를 당할지라도, 믿음대로 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믿음을 지키며 오직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씀은 분명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분명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그 고난을 견뎌내는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해지고 건강해지고 높아지는 능력이 아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자유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할 때 헛된 세상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 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